부처님께서 탁발을 위해 나란다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였습니다. 거칠고 분노에 찬 표정의 남자가 부처님께 손가락질을 하며 고함을 쳤습니다. 고타마여, 너는 어리석고 바보 같고 미련하고 무지하다. 부처님의 얼굴은 평온하며 주변은 정적에 잠긴 듯 고요했습니다. 성난자여, 만약 어떤 사람이 선물을 주려 할 때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는가? 무례한 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 선물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다. 너의 분노, 욕설, 모욕은 내가 받지 않기에 그것은 고스란히 너에게 돌아가느니라. 누가 당신에게 화를 주어도 그 선물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받지 않으면 그 말도 한 가난한 농부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자신보다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보이는데 왜 그토록 평온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스님, 당신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평온해 보이십니까? 나는 욕심이 없고 원망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다. 농부가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걱정합니다. 내일 비가 올지, 곡식이 자랄지. 그대는 재물을 지켰지만 마음을 잃었다. 나는 재물을 잃었지만 마음을 얻었다. 마음의 평온을 얻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삶이라 부처님은 말합니다. 한 여인이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울부짖으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기적을 갈구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발 제 아기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 다만 죽은 사람이 없었던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그녀는 곧장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집을 가도 죽은 이를 모른다는 집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누군가를 잃은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죠. 모두가 죽음을 겪었구나. 여인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무상하니 그 누구도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제야 그녀는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괴로움을 떠나는 길은 그 괴로움이 삶. 그녀는 부처님께 드릴 옷을 정성껏 짓고 있었습니다. 재봉은 서툴렀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진실했습니다. 그러나 이웃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건 옷이 아니라 누더기야. 어머, 그 옷을 공양하려고? 사람들의 시선에 여인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일어나 그 옷을 불에 던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소식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남의 말 한마디에 마음을 꺾고 길을 잃는다. 그대는 옷을 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불에 던진 것이니라. 우리는 남의 입이 아닌 자신의 뜻으로 마음을 짓습니다. 진리는 비웃음 속에서도 빛나고 참된 마음은 타오르지 않는다. 어느 날 한 비구가 부처님께 다가와 질문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은 영원합니까? 무상합니까? 세존은 죽은 뒤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구여,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다고 하자. 그런데 그는 그 화살을 쏜 자가 누구인지, 어떤 가문인지, 무슨 활을 썼는지, 어떤 깃털을 썼는지를 다 알기 전에는 화살을 뽑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죽고 말 것이다. 비구여,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 그리고 소멸에 이르는 길만을 설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에 화살을 맞았나요? 그 화살부터 먼저 뽑아야 합니다. 원에서 한 제자가 격분하여 붉은 얼굴로 다른 이를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그 자는 내 바랑 속 공약물을 훔쳤습니다. 수행자랍시고 속이 끓어 죽을 지경입니다. 부처님이 가만히 지켜보더니 말씀하셨다.
그대는 고삐 풀린 소와 같도다. 소는 자신의 밭도 망치고 이웃의 논도 짓밟느니라. 저는 그저 분노를 참지 못했을 뿐입니다. 분노는 먼저 자신을 해치고 다른 이의 고통도 부르느니라. 진정한 수행자는 내면의 고삐부터 단단히 잡는 이다. 분노는 힘이 아니라 상처 입다. 내면의 짐승을 다스리는 이가 진짜 강자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 말씀 한 모금 채널에서 계속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도적질을 일삼는 자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듣고자 하나 도적질은 끊을 수 없사오니 제가 법을 들을 수 있겠나이까? 선남자여, 그대가 나의 법을 듣고자 한다면 먼저 이 한 가지만을 지키라. 그대가 몸으로 짓고자 하는 바를 앞에 두고 먼저 사유하라. 이 행이 계에 맞는가, 어긋나는가? 이 행이 지혜로운 자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닌가? 이 행이 복을 짓는가, 해를 끼치는가? 이와 같이 삼사유 한 후에라야 행하라. 세존의 가르침을 따르겠나이다. 그날 밤 도둑은 행동을 하려다 문득 생각하였다. 이 행이 계에 어긋나고 해를 끼치며 지혜로운 자에게 책망을 받을 것이니 나는 하지 않으리라. 이리하여 도적은 계를 지키고 점차 악행을 벌이게 되었나이다. 어느 날 바람은 한 명이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로 몸을 씻으며 마음까지 정결해진다고 믿고 있었죠. 그때 부처님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바라문이 말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나는 매일 이 강에서 몸을 씻습니다. 내 마음도 정화되고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물은 몸을 씻어주지만 마음의 더러움은 어찌 씻을 것인가? 부처님은 물로 씻을 수 없는 마음의 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야말로 인간을 괴롭게 만드는 진짜 오염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청정함이란 무엇입니까? 거짓을 말하지 않고 해치지 않으며 탐하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청정함이라. 세존이시여, 진짜 나를 모르겠습니다. 이 몸, 이 감정, 이 의식, 이것이 저입니까? 진루진이여, 색은 무상하니 이는 내 것이 아니요 나도 아니며 나 자신이 아니니라. 수, 상, 행, 식도 모두 그러하니라. 수는 느끼는 마음이요 느낌은 생기고 사라지며 항상 일정하지 않느니라. 상은 그것에 의미를 붙이고 분별하는 마음이요 그 생각 또한 그때그때 달라지느니라. 행은 의지와 습관이 흐르는 강과 같고 식은 아는 마음이나 늘 바뀌는 안개와 같느니라. 이들 모두 나라 할 수 없는 까닭은 그 어떤 것도 멈춰 머물지 않기 때문이니라.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움인 것을 어떻게 나라 부를 수 있겠는가?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 사이에 왜 그리 질투가 많습니까? 아난다여, 잘 들으라. 질투는 작은 마음 하나에서부터 시작되느니라. 처음은 애니라. 마음에 어떤 것을 좋아하는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을 원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난다. 그것이 곧 애착의 씨앗이니라. 두 번째 구함이다. 그 마음이 자라면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게 되느니라. 구하려는 욕망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평정심을 잃게 하느니라. 구하여 얻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기쁨이나 유익함을 느끼고 나의 일부처럼 여겨지느니라. 그 익숙함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나니 욕심은 끝이 없고 더 큰 만족을 갈망하게 되느니라. 그 마음은 결국 놓지 못하는 마음, 곧 집착이 되느니라. 이때 누군가 그것을 탐하거나 가까이 하려 하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느니라. 이것이 질투요 마음을 태우는 불이니라. 질투는 곧 경계심으로 이어지고 마음이 좁아지고 의심이 깊어지느니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거짓을 꾸미고
다른 이와 다투게 되고 말과 손이 거칠어지며 세상이 분노로 물들게 되느니라. 이 모든 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거짓,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자라 무수한 악행으로 이어지게 되느니라. 그러니 처음에 작은 애착을 경계하라. 탐하지 말고 그 마음을 자애로 바꾸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거라. 이것이 질투를 끊는 지혜의 길이니라. 내면의 벽 뒤에 숨겨진 진실,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깨달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잠시 기다리거라. 부처님이 제자를 이끌고 벽 앞에 섰습니다. 벽 뒤를 보아라. 거기 숨은 너 자신이 있다. 제자는 벽을 한참 응시하였습니다. 내 안에 참된 나의 모습이 있구나.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가 아닌 바로 내 안에 있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